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은 진솔이 있고 한 절은 코람이 있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진솔 우리 공동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앞뒤 좌우의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런데 사랑이 뭐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네. 원래라면 이제 이 사역 일정상 고린도 후서를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이 너무너무 여러분에게도 중요할 것 같고 저에게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었던가요?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설교한 영상을 항상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보거든요. 보는데 이제 그날도 봤나 봐요. 보고 나서 저를 탁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애들이 뭐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돌려봤거든요. 진짜 화를 많이 내더구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루는 만큼 아주 부드럽고 유하게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사랑의 실체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 뭔지 몰라서 고통하고 또 아파하는 지체들을 보며 우리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뭘까? 바울이 어떻게 사랑의 정의를 내렸을까?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이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유명한 장이 반대로 얘기하면 논란도 많은 장입니다. 왜 논란이 많냐 하면 바울 때문인데요. 이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걸 혼자 있는 뭐라고 하죠? 내가 그 단어 까먹었어. 싱글이라고 하는데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요. 첫 번째 학자들은 원래부터 싱글이었다. 그러니까 독신남이라는 거죠. 결혼한 적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야, 돌싱이다. 돌싱이 뭐예요?
예, 돌아온 싱글.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이방 사역을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해서 결국 이제 가정을 접어두고 사역에 임했다. 어쨌든 그냥 싱글이든 돌아온 싱글이든 싱글이니까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표현하는 13장을 바울이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논쟁인데, 이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쓸 때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이해했던 바울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13장은 누군가 대필해서 써서 편집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쓴 것이 맞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이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사랑. 그런데 오늘 여기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단어는 오직 한 가지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어떤 사랑을 얘기할까? 오늘 찬양팀에서 이제 열심히 사랑과 관련된 많은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제가 인도자에게 이제 이번 주에 사랑에 대해서 나눌 거다. 한번 찬양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방향을 아주 잘 잡아간 것 같아요.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가페라는 사랑은 뭘까? 사전적인 정의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중에 어떤 단계를 나누고 차원을 나눈다면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쓰인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아가페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볼 텐데, 이 13장은 구조가 3개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1절을 띄워주셨네. 본문 구조를 제가 안 드렸나 본데, 자, 네, 화면 잠깐 가려주시고, 자, 13장은 1절부터 3절까지가 서론이고요. 그 서론에 해당되는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이게 이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보면 뭐뭐한데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7절까지 사랑은 이라는 이제 성경적인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이 내용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쭉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함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고, 자, 우리 첫 번째 서론에 해당되는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 우리 1절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앞을 보시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장을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이 있죠. 12장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은사예요. 별칭이 뭐냐면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은사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그리고 오늘 여기 13장 1절에 기록된 방언,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이런 많은 그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전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에 대한 논란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은사를 할 줄 아느냐, 가지고 있지 않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신앙을 평가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은사 중에 특히 방언, 이 방언을 높은 수준의 은사라고 생각해서 방언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또 반대로 방언을 잘 못하면 마치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구리 같고 꽹가리 같다. 이 당시에 구리와 꽹가리가 주로 어디에 사용됐냐면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악기가 바로 구리와 꽹가리였어요.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마치 이방 제사에서 울리는 소리들이나 다름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꽹가리 막 이 리듬 없이 때리면 어떻게 돼요? 시끄럽죠. 듣기 싫죠. 또 구리도 그렇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하나요? 소음이라죠. 소음. 리듬이 없고 질서가 없고 그냥 막 두들기는 그런 음악도 아닌 것 같은 음악, 그런 소리들을 바로 우리는 소음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결국 소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울의 사랑이 없다면의 정의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또 은사가 하나 나옵니다. 예언하는 능력. 두 번째 은사.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다면 믿음. 예언하는 능력과 그리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예언이 뭐예요? 예언.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예언인데 이건 너무 이제 좀 추상적으로 얘기한 거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요? 예언이라고 해요. 다시,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자,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건 실제로 산을 옮긴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전적인 믿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예언과 믿음은 아주 훌륭한 이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예언과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이 마음에,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이 예언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무가치하다. 예언과 믿음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사랑이 없다면.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들어보니까 이렇게 13절까지 갈 거예요. 잘 정리해 보세요. 뒤에 오후 예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여유 있게 하는데 13장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분량도 많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오늘 한 번에 한번 다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잘 기록해 보세요. 자, 3절 가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아멘. 자, 다시 앞을 보시고, 내게 있는 모든 건 뭐예요? 전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구제 또는 섬김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걸 영어로 하면 sacrifice라 하죠. 뭐죠? 자기희생. 자기희생. 그러니까 구제나 섬김 또는
자기 희생이라는 건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 시대가 있는데 이때를 우리는 마카비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이 마카비 시대에 경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마카비 경전이라 부릅니다. 여기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이 뭘까 했을 때 바로 불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믿음. 그걸 이 마카비 경전에서는 최고의 신앙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그런 구제가 있고 내가 전 재산을 내어놓고 이렇게 구제를 하고 섬김을 할지라도 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 가운데 뭐가 없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가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뛰어나 보일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에 있어서 섬김이라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뭔가 멋있는 일,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뛰어난 일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동기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동기를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믿음의 동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이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헌신이라는 것 그리고 행위라는 것은 모든 동기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구절의 구체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고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너는 방언을 하고 나는 못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신앙의 어떤 기준인 것처럼 경쟁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분열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일침을 놓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분쟁만 초래할 뿐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은 love is. 사랑이 뭘까? 이제 바울이 7가지의 긍정적인 요소와 8가지의 부정적인 요소를 쭉 나열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잘 듣고 기억하세요. 자, 4절.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의 달인이 있으시죠? 누굴까요? 하나님. 이렇게 죄인이고 못난 나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하나님이야말로 이 오래 참음의 가장 롤 모델이 되시죠.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오래 참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자꾸 급해지죠. 자꾸 자판기에 손을 집어넣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라면이 이제 면을 넣었는데 벌써 들어올리고 막 이런 우리가 막 정신없이 막 빠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오래 참음, 시간이 걸리면서 단련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라고요? 사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며. 온유라는 단어가 참 듣기 좋죠. 우리 교회에 이제 조그만한 아이들 보면 이름이 온유인 애들 많죠. 우리 교회도 있던데. 온유. 온유가 뭘까? 아이돌 그룹 온유 말고 온유. 사전적인 의미에서 온유라고 하면 보통은 부드럽고 유한 마음을 온유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동양적 개념,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개념이 들어가면 조금 더 어디 쪽으로 가까워지냐면 겸손 쪽으로, 사양 쪽으로 많이 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슬비야 오늘 피아노 반주 아주 잘하던데 이러면 슬비가 어떻게 해요? 제가 좀 하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아, 제가 뭘요? 자, 연습해서 그런 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처럼 보이고 온유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온유가 뭘까? 성경의 인물 중에 온유한 자로 불리는 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모세예요. 성경의 모세를 보고 온유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사양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던가? 안 맞죠, 좀. 그리고 이 온유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사양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 보이셨어요? 좀 안 맞죠? 그럼 온유가 뭘까? 모세의 생애를 조금 나눠봅시다. 모세가 총 120년의 생애를 살 때 정확하게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40년은 어디서 생활해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실의 도를 배우고 왕자로서 어떤 리더십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중에 자신의 동족들과 애굽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때 자기의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40년 동안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온유라는 게 어떻게 접목이 될까? 온유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조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첫 번째 모세의 일기의 40년 생활 동안 모세는 자신의 어떤 혈기와 그런 어떤 마음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도망자의 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 온유라는 것을 훈련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도망자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뭘 배운 거예요?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기능이 어디서 발휘돼요? 마지막 40년 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부터 그 모진 광야 가운데 그리고 원성하는 백성들 가운데 모세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요. 초기의 모세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에이 모세, 우리가 갈증이 너무 많이 나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우리 좀 해결해줘요 하고 막 이렇게 300만 가까운 인원들이 한마디씩만 하면 평소 같으면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너 나와. 너는 좀 나랑 붙자. 내가 좀 너를 좀 입 좀 다물게 해야겠다. 그렇게 조절을 못하고 또 사람을 때릴 수도 있는 거고 혈기를 누르지 못했을 모세인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걸 훈련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백성들의 그 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주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요.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건 결국 뭐냐면 자신의 어떤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4절에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세 가지 다 부정한 것들이죠. 긍정적이지 못해요. 자, 사람과 비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쟤보다 좀 못한데, 못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마음들. 그리고 또 뭐예요? 아,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심지어 신앙에서도 내가 조금 쟤보다는 믿음이 좋지. 그리고 마지막, 내가 조금 더 교만한 상태. 남의 소유나 또는 지식과 내 것을 비교하고 내가 조금 더 낫네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관련된 학파가 있어요.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두 학파가 어느 학파냐면 여러분 이제 윤리 시간에 배워보셨을 건데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 어제 누가 피타고라스 학파라 했는데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예요?
스토아파는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경건한 생활,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시키는 생활을 하는 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는 완전 극이죠. 반대로 쾌락과 어떤 그런 모든 정욕들을 즐길 줄 아는 그런 학파. 그 중에 스토아 학파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 자랑이에요. 시민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정도로 경건하다, 내가 이 정도로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자기의 지식도 자랑하고 자기가 이만큼 경건하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이 교만과 자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자질과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였던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옛 본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아니까. 나도 내 자신을 보면 잘 알죠. 남들이 모르는 내 모습. 그걸 안다면 우리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겸손해지죠. 아,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자, 계속 이어가 봅시다. 5절 조금 빨리 갈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어떤 욕을 하거나 뭐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동등한 사람인데 공정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좀 떨어지네. 나보다 좀 못하네. 뭐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건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좀 비유로 하면 쉽게 설명될 것 같네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나예요, 나. 그죠? 나 뭐뭐 필요해요. 나 저거 하게 해주세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바뀌어가요? 어른 중에 그런 어른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나에서 상대방으로.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 모습처럼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이타적인 삶,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내지 아니하는 것. 이게 이제 온유랑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성을 내면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막 화가 나면 막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막 벽을 친다든지, 막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막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내가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도 있어요. 아기들 중에도 막 자기가 원하는 걸 뗐었는데도 안 해주면 막 몸을 막 끌고 머리를 막 쥐뜯고 막 하는 이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화를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개념, 아까 뭐라고요? 온유.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이 온유라는 것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온유한 척하지만 화를 낼 때는 정작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은 아직 온유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구나. 훈련을 받는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악한 것 이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교제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교제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교제 얘기 나오면 이렇게 눈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교제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기보다 싫어하는 걸 먼저 알아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는구나. 그걸 안 하면 좋아하는 걸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아셨죠? 아직 교제 안 하시는 분들 뭐라고요? 내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빨리 발견하기보다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 싫어하는 거를 먼저 빨리 발견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서로 부딪힐 일이 많이 없어요. 이걸 이제 신앙으로 좀 덧입혀 봅시다.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먼저 빨리 발견하는 게 좋아요. 그걸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면 좋아하시겠구나, 이걸 하면 싫어하시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우리의 존재들이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물론 그것들이 다 죄악이 되겠죠.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이 말은 불의에 대한 마음은 닫아버리고 진리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번도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것. 이걸 이제 성질로 얘기하면 보편성이 되는 거고 기독교에 가지고 들어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두 글자로 진리.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것들을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진리에 대는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불의는 내려놓고 문을 닫아버리고 안 좋은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어떻게 진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나? 좋을 것 같은데. 자, 7절 같이 읽읍시다. 잠도 깰 겸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모든 것이 총 4번이나 나옵니다.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공통분모가 뭐예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참고 견디고 그리고 바라고 믿는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이제 사랑의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어요? 사랑은 뭐뭐다 하실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실체가 조금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랑의 실체를 좀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일까요? 사랑이면 모든 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우리의 이 힘만으로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죠. 누굴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정의했지만 결국 사랑의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순장님들께도 부탁드렸는데 나중에 순모임 하실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시고 그 자리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4절부터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악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 결국 사랑의 실체는 누구예요? 사랑은 결국 누구예요? Love is Jesus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가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성이든 내 부모든 내 가족이든 내 주변 사람이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시기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견디시고 이런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닮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에 쓰여진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문법적으로 명사로 쓰여 있지 않고 동사로 쓰여 있어요. 그것도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써져 있어요. 옛날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그게 뭐예요? 사랑이 명사형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의였고 이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자,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패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예언, 방언, 지식.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사모하는 은사들이 이 세 가지예요. 지식, 예언, 그리고 방언.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모두가 다 동등한 선물인데 이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아주 높은 차원의 은사로 생각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저급하게 한다고 생각될 때는 신앙이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나와 격이 다른 것처럼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지식이든 예언이든 방언이든 그것은 패할 거야. 다시 말하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이것과 이제 대조시키는 게 뭐예요? 8절에 사랑은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사랑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자, 일단 계속 가봅시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 한다고요? 패하리라. 자, 앞에 보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은 온전한 것이에요? 아니면 좀 부족해요? 부족해요. 왜? 우리 첫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완전한 부패라는 것은 우리가 아예 그 가능성조차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아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일부분만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예언도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라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뭐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자, 그래서 9절과 10절의 의미가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10절과 이제 대조해 보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때가 되면 패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역사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은사들, 지식,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누구와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또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거 쉽게 설명하면 한 문장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그걸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분쟁하고 분파를 만들고 이런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은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장성한 사람으로 가야 된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은 어리다. 신앙에 있어서 미흡하다. 미성숙한 존재들이야 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 12절 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뭐하다고요?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뭐하다고요? 온전히 완전히 알 수 있다. 자, 거울을 보면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세하게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희미하게 보이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울이 이상한가? 맞아요. 거울이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 성경시대 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울은 청동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춰주는 그런 유리의 거울이 아니라 그냥 청동을 두들겨 패가지고 비추는, 그래서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완전히 100% 나를 비춰줄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은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완벽히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완전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13절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이고 찬양도 불러봤고,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아실 텐데 이상한 결론으로 끝나요.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올까? 결론이 이상하죠. 이제까지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전한 지식과 예언과 믿음과 그런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할까? 자, 이제 앞을 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비유컨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하다고요? 희미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지금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100% 투명한 거울, 나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화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클라이막스라서. 믿음이 지금은 뭐예요? 내 죄 본성 때문에 완전하게 비춰주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믿음이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100%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이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믿음이 완전히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끝. 그죠? 자, 그럼 소망을 봅시다. 소망도 미래지향적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소망은 끝나는 거예요. 신앙에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지막에 그 나라의 그 땅에서 사는 거, 아까 찬양도 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꿈꿨던 그 소망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과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취되고 소망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에서도 우리는 어떤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우리, 영혼의 공동체들이 사랑하는 관계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 왜요?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되면 성취가 되고 끝이 나는데 사랑은 그 이후에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의 주제가 뭐였어요? 영원한 것이란 무엇일까?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결국 말하려는 사랑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잘못된 실체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성에게 적용하고 가족에게 적용하고 하다 보니 결국엔 실패하는 사랑, 그게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그 사랑, 인격적인 만남에서 오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가 아까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사랑 이 13장에서 모든 사랑은 뭘로 대처됐어요? 뭘로 대체됐어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며, 이런 모든 결정체가 어디에서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동기를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목목으로 자기 희생, 그것으로 내어주신 분.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야, 사랑이 이런 거구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살리시고 저 천국으로 보내시겠다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감사가 넘치고 그 안에 행복이 넘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그것이 경험될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을 이웃과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교사로, 찬양팀으로, 또는 뭐 앞에 주차, 또는 성가대,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실 텐데,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명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서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풍성해서 거기서 오는 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명이 그냥 직업이 되어버리고, 사명이 그냥 우리의 일이 되어버리고 부담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로 해내다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기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소명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힘을 얻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얻는 거기서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인데,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주신 힘, 그 사랑으로. 그래서 아까 7절에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게 두 글자로 하면 성화예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찬양하고 우리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